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주일 설교 때 그 말씀의 제목은 외우세요. 말씀의 제목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면 그렇구나 하고 내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 사이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쓰며 노력하신 분은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시고 순종하기에 노력하신 분은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고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감사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비를 구하라고요? 봄비가 내릴 때.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구했더니 뭐를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고요. 이제 목소리가 크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비를 달라고 했더니 소낙비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너스로 못 가주신다고요? 네, 밭에 채소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는데 그 복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무리들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채소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 기도한 각 사람한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리라 하고 너무나 당연한 기도를 지난주에 드려보신 분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 하나님 오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당연한 기도죠. 네,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복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제가 사용할 모든 물질이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오늘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위에 기도했을 때 너무 당연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는구나. 지난 한 주 동안 소낙비를 주시고 또 밭에 채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까먹어요. 까먹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5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에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52번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제가 동의하는 답은 영향력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향력. 네, 영향력입니다. 네, 교회는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크고 깊고 넓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병원으로 해도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약 먹었잖아요. 주사 맞았잖아요. 수술 받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명한 병원이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 용인에서 하시고, 경기도에서 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시고, 또 온 세계 가운데 하시고,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때, 그것을 저희가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반드시 함께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하게 되면 사람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난에 관계된 이야기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 하는 내용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넘어갔습니다. 그 왕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이 이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지 하다가 사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시켜버렸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야, 지금 야고보 잡아 죽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왕이시여 하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를 좋아하는데 기분 좋은데 하나 정도 더 잡아서 처형을 할까 하고서 알아봤는지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다음 날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형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일이 지나면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베드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지금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 절 한 절 뜯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와 있는지 저희가 그냥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데 이거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성경 펴시고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에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형제 같은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았는데 죽였어요. 그것도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이 첫 번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도 잡혔어요.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죽겠어요? 칼에 찔려 죽겠어요. 오늘 저녁이 지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었다.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용히 감옥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우아하게 명예롭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헤롯 왕은 죽여 하면 어떤 형태로 죽일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확실해요. 칼로 나를 찌를 거고 사람들 앞에서 칼로 찔린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내일 수술만 받으려고 해도 밤잠이 안 오지 않으세요? 마취를 받고 내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받아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런데 지금 내일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칼로 찔림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네,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는데요, 군인 4씩인 4패,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4명 단위로 교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16명이.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해요. 근데 이때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지금 아까 4명 단위의 군인이 4그룹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밤이에요. 그런데 군인 2사람이 베드로 옆에 함께 누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군인 2사람이 못 도망가게, 자살하지 못하게 딱 옆에 누워서 함께 있는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몇 개의 쇠사슬이에요? 2개의 쇠사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옆에 군인들 2사람이 누워 있는데 베드로의 양 팔을 또 양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고 있는 상태인데 모기가 와서 띵 하다가 딱 물려가면 딱 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이랬다가 똑바로 자 하고 이 군인한테 괜히 혼날 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몸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죽는 것도 힘든데 자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자, 여기에요 또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사람이 옆에 누워있죠. 쇠사슬이 있죠. 그럼 나머지 2명은 바로 옥문 앞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수를 지나는데 첫째 파수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쇠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쇠문까지. 베드로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게 왕이 한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옆에 군병 뉘어나 쇠사슬로 팔다리 묶거나 그 앞에 2명 지키고 있어. 첫째 파수 지켜, 둘째 파수 지켜, 그 다음 쇠문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시죠? 그냥 나는 죽었구나 해야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드디어 주님께 가는구나, 그냥 마음이 편한 걸 수 있어요. 드디어 주님 뵙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주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다, 뭐 이런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몰라요. 성경적으로는 정확히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다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저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이거를 외워라, 베드로가 그랬더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라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내가 베드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 같은 이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는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묶여있고 이런 식으로 파수꾼한테 지킴을 받고 있고 이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잡혀있다는 건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또 내 몸의 건강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의 그 맡은 일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때론 부부관계, 때론 가족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이런 걱정이 있을 때 가장 열받는 말이 뭐예요? 알아요 하는 얘기. 지가 뭘 알아? 안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근데 왜 자는지는 하나님께 가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베드로한테 물어보려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잤어요? 왜 잤어요?
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 뵙게 되면 여쭤보려고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주무셨어요? 굉장히 답이 간단할 줄도 몰라요. 졸려서, 피곤해서, 잘 시간이니까. 넌 안 잤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비슷한 분 안 계세요? 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팔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냥 내일이면 죽을 것 같고 그 전에 죽고 싶은데 옆에 두 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분들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내용 가운데 가끔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 병도 안 걸리고 무조건 부자 되고 다 잘 풀린다, 형통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결국 하시죠. 그런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의 말씀만 한번 보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게 들어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해소망까지 끊어졌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해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이 바울조차도 내가 살고 싶지가 않네,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 이 사람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친구 요나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이 살고 싶죠. 그런데 왕이자 내 장인어른인 네 아버지가, 요나단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한 발짝만 잘못 나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다윗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기름 부음을 통해 받았는데 한 발짝밖에 안 된다, 죽음과 나의 거리가. 이런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욥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앞에 있을 때 욥에 대해 자랑하십니다. 야, 너 욥보다 정직한 사람 본 적 있어? 욥보다 나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 한마디 하는 거죠. 계속 복 주시니까 그렇죠. 계속 건강하게 하시고 계속 돈 많이 주시고 아들 딸 10명이나 주시고 부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하더니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생명에만 손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집 나가버렸죠. 건강했던 사람인데 몸에 악창 종기 같은 게 막 나서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왓장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막 긁어서 피가 나는데도 몸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한 예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1절과 26절인데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보배를 찾는 것보다 나를 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보물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욥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욥인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일단 열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벌이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욥처럼. 또 요나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나도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켰는데 정말 그 일은 하기 싫어요. 여러분, 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요, 나 이것만은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아시리아는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요, 딴 사람들은 다 나무 막대기 들고 나오고 구리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재련 기술이 발달해서 강철로 된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나무랑 부딪히면 다 부러뜨리고 구리로 만든 칼 다 부러뜨리고 정복전쟁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방법은 이때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람 산채로 생미장시키는 거. 그리고 십자가 형틀, 이거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 뒤에 썩어가는 시체를 꽁꽁 동여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보는 것도 싫은데 시체를 내 뒤에 묶어놨어요. 언제까지? 그 시체로부터 병균이 옮겨가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떼줍니다. 어우, 끔찍하죠. 이렇게 해서 어디를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왼수 같은 이 나라의 수도에 가서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군대 장관이 사는 그 장소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시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하신다고요? 내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야, 너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그 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식으로 하면 광화문 한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달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요, 가긴 갔어요.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해변에 던져짐을 받고 딱 갔는데 이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시키는 건 해야지 해서 딱 하루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거 딱 하루 증거하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다 불태워달라고 막 이를 빡빡 깔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자리 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넝쿨이 있었어요. 이 박넝쿨이 넓으니까 태양이 막 직사광선이 오는 거를 막아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이파리를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막 쏟아지니까 이걸 맞더니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8절인데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니느웨 사람들 다 죽여주셨으면 불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햇빛이 아침부터 쏟아 막 내리니까 아유, 하나님 죽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베드로한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든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우리 하나님 보내신 사자도요 점잖지 않아요. 자는 거 보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님 살려주러 왔어요,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건 발로 차는 그런 액션이에요. 팍 찬 다음에 일어나, 안 일어나?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근데 급히 일어날 때 아마 그 천사가 우리 문화 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냥 일어나라. 얼마나 졸렸겠니? 힘들었지? 늦게 잤잖아. 이런 모르겠는데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 빨리빨리 하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냥 벗어집니다. 말 한마디 없이 데리고 나갑니다. 급한 것 같아요.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그리고 겉옷까지 입고 따라오라. 굉장히 철저합니다.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환상을 보는가 합니다. 이렇게 하더니 첫째 파수 지나고 그 다음 둘째 파수 지나고 쇠의 문도 열린 다음에 거리에 짜잔 하고 내보낸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급한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주의 천사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 시간에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비밀이요,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때 누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돼 있죠. 누구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이 함께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수제자는 12명인데 이때 기도하는 인원은 120명, 10배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many,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여기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 모여 기도하였다? 교회가 모여 기도하였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 가운데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수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그려보면 제일 가까운 제자 3명, 그 다음 가까운 제자 몇 명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가까운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 가까운 제자가 이제 8명 정도 되겠죠. 가룟 유다 빼고. 가장 끝에 있는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한 명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잡혔어요. 그런데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잡혔는데 좀 잡혀있다 나오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베드로는 기도를 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빼주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위해선. 근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의 기도를 간절히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의 기도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살려내시고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처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외우고 다니니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단수인 줄 알아요. 예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원문을 보건 아니면 영어든지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복수형입니다. 푸른 풀밭들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여러 개라서 하나님 푸른 풀밭들을 한 10개 만들어 놓으시면 내 몸이 10개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푸른 풀밭들 중에 하나를 주시고 쉴만한 물가들 가운데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선택사항을 준비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머물 푸른 풀밭에 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에 그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덜한 사람은 좀 부족한 푸른 풀밭,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양까지 뛰놀 수 있는 푸른 풀밭, 기도를 좀 적게 하거나 안 한 사람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런 연못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파란 불빛이 있고 거기에 오리도 좀 뛰어다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저 쉴만한 물가는 정말 내가 저 옆에라면 쉬겠다 하는 그런 물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구해내시고 기도받지 못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고.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기도를 기준으로. 그러면요 저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요 야고보에 대해서는 기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기도의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교회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기도로 책임지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옆에 군사들이 누워 있어요.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앞에 2명이 또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파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파수가 있어요. 쇠문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기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내 형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의 배우자가, 이분의 아들이, 이분의 딸이, 이분의 부모님이, 이분이 사업장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백향목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가 백향목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헌화기도 드릴 때 이 아이가 우리 모두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가 서약한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 기도로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어려운 일인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왜 병에 걸렸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왜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소문은 도는데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백향목교회 성도는 잘못된 일이 있어도 교회가 기도해서 살리셔. 병도 치료하셔. 암도 고치셔. 완전히 돈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열어주시더니 이걸 해버리셔.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백향목교회 성도임을 하나님 이 기업을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전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베드로가 갇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몇 명 좀 의로우신 분들이 이제 마음을 딱 한번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 좋을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설주람 집사님. 야,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이거 구해와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우리 황찬송 집사님 딱 부르고, 황찬송 집사님은 또 우리 장훈 집사님 딱 부르고 해서 우리 셋이 총을 구해다가 오늘 밤에 복면을 쓰고 내일 아침 처형이니까 그 쇠문을 넘어가서 앞에 있는 파수들 다 제거하고 문을 열고 베드로 구출해가지고 옵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죠. 어떠시겠어요? 서 집사님 하시겠죠? 할렐루야. 황 집사님 하시겠? 네. 장훈 집사님 할렐루야. 네. 무모하죠.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원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3명이 아니라 한 100명쯤 쳐들어가서 베드로 구해옵시다, 이런 생각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헤롯 왕한테 줄이 닿아요. 어떤 신하를 알아요. 조용히 그쪽에 전가를 보내서 베드로 오늘 밤에 놔주면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날라옵니다. 100만 원으로 안 돼. 동그라미 2개 더해서 그 돈 없는데 또 안 되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수술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물질을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몇백, 몇천, 몇억 이거 해줄 수 없어요.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어제 말고 그 전주 금요일날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저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해답을 기도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해답을 기도합니다. 베드로 놔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놔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법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방법 맡긴데 결론만, 해답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빼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자기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이 빠지도록 모든 그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사람들을 끝까지 기도하다가 천사가 베드로 내보내줘서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서 문 열어보고 알았잖아요. 우린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백향목교회가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1961년입니다. 여러분, 이 용인시 역사에 우리 백향목교회가 나온 거 아십니까? 네, 한번 그 구글 네이버 그런 데 쳐보세요. 용인 백향목교회 쳐보시면 쫙 내려가다가 용인시 디지털 역사 뭐 그런 거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인 백향목교회 1963년 경기도 용인군, 이땐 군이었어요. 기흥면, 이땐 면이었어요. 네, 보라리, 양달마리,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963년도에 할머니 전도 부인의 신앙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 역사라고 이용인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해서 2024 빼기 1964 하면 몇 년이에요? 61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인 땅 가운데 저 민속촌 앞에,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농협 앞에, 그 다음 여기까지 딱 세 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60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보라 제일교회이자 우리 용인 백향목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기도할 때요, 로고스 1층에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에서 가끔 와서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61년의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 땐 힘든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결론은 하나예요. 함께 모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어떤 가족이 힘들다면 교회 성도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안 되어 있다면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헌당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헌당을 위해서 저희가 부르짖어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주일 예배처럼 작정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컨퍼런스 다녀온 이후에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모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금요 성령 집회예요.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위원장님 또 예배담당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의논을 할 텐데, 같은 시간 내에 기도한다면 말씀은 핵심적으로 10분 15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보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기도 어디까지 응답하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 이런 병자리 있는데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기 전까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할 때 어디까지 하시나 보자. 한번 끝을 봐보자. 여러분, 끝을 보고 싶어, 끝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교회 보내셨는데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지금 못 해봤잖아요. 간절히 그 정도까지 못 해본 거 아니세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해보자. 내 기도 제목도 내놓자. 그럴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장에서 중보기도 부장을 반드시 한 분씩 선택해서 이제 담당 마을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분들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면 목장의 중보기도 부장은 그분 외에 다른 분 선택해 주셔서 가능한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없습니다. 딱 가족끼리 점심 먹는 거지만 그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반부터 7시까지 다시 한번 올해의 3번째 중보기도 세미나를 직접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중보기도 세미나는 상방위 중에 없어요. 모여서 명단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별로 없잖아요. 이걸 없고 저거 없는데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모아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